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고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같이 보십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한 장 넘어가서 6장 10절부터 또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범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적 상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또 그의 뜻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거나 혹은 그 뜻을 형상화해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나 물건이나 혹은 제도와 같은 것을 종교적 상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또 세례와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종교적 상징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일 수도 있고요. 혹은 결혼식 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경책도 상징의 역할을 하지요. 또 하나님의 높고 거룩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높은 곳에 세우고 뾰족한 탑으로 짓기도 합니다. 혹은 어느 교회든지 강대상을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보다 한 단 높이 지어서 말씀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장소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실로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성지다, 홀리랜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던 그곳에 가보면 왠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곳을 성지라고 생각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교회 옆을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도원의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때 받았던 은혜가 가슴 뭉클하게 생각이 나면서 은혜가 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이 종교적인 상징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라는 직책이 중요하지요. 이들을 만나게 되면 왠지 거룩해진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신앙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날 하루에 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의 상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가 더 생각이 나고요.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해도 죄 지을 생각은 없어지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더 생기죠. 집안에 성구들을 걸어놓고 있으면 부부싸움이 줄어들고, 자동차 범퍼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면 운전 습관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찬송가와 가스펠송을 늘 들으며 사는 사람은 죄 지을 생각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종교적인 상징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과 강대상과 십자가나 세례와 성찬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겠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상징의 유익한 점들이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상징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언약궤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이야기하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의 두 돌비를 보관하는 상자를 가리켜서 언약궤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10계명의 두 돌비가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그 돌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들이 이제 보호하고 있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지요.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그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천사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이런 상징 중에 상징이에요. 이 언약궤를 보관하던 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중요했어요. 제사장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언약궤를 수종 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게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교적 상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쟁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매주일 전쟁 한 번씩 하지요. 이번에도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대적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철기 문명의 창시자들,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팔레스타인, 그 원조가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또 패전을 했습니다. 4,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완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략 회의를 했겠죠. 왜 우리가 졌을까? 다음번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회의를 하다가 드디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 전쟁에서 이기려면 꼭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진중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그 언약궤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이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천사들이었죠.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35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바로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이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천군 천사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능력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의 물을 밟자마자 강물이 끊어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언약궤를 메고 도니까 7일째 되던 날에 그 성이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무너졌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전투할 때마다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모셔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자 백성들은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또 이 언약궤의 효능, 그 소문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름 좀 이상하죠? 외워두세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형제가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지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 언약의 상징으로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두 명의 제사장이 앞장서고 언약궤를 맨 사람이 그 뒤를 따르고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전투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어땠을까? 오늘 성경 읽은 곳에 보니까 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었어요. 아까 4천 명 죽어서 모셔왔는데 이번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로 볼 때 엄청난 숫자이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습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진영에 전해지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 성전 문 앞에 높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뒤로 넘어져서 그만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 며느리죠. 해산달이 가까웠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 언약궤를 뺏겼다 하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산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는데 난산 끝에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가봇. 그 뜻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적군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군사들이 3만 명이나 죽고 자기의 남편과 그리고 시아주버니와 시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완전히 패배한 이런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가봇이다, 영광이 없어졌다, 이렇게 탄식하며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는데 왜 패했을까요? 과거에 요단강 물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요,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누구였죠?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이들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었는데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직분을 행하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소나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기름이 있는 부분을 떼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고기를 잡아서 자기와 제사장과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온 그 가족들이 서로 나누어 먹었어요. 이것이 제사 드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날로 먼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었고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먹어버리는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늙고 비둔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높은 의자에 앉아서 백성들의 인사를 받고 명예를 누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죄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이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 음식을 제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여자들을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잘 알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아론의 혈통에서 난 적통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살면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재판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렸을 적부터 성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학의 정통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를 다 거쳐서 지금 여러 해째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사 드리는 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제사를 받으시는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늘 선포하지만 진짜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위로하는 축복의 말은 하였지만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심판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상징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재하는 분으로, 정말 거룩한 분으로 아는 사람은 두렵고 떨려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앉아있기조차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죄악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우신 일과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눈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다 없고 종교적인 껍데기, 형식, 상징, 이것만 남아서 이게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 위대한 기독교를 미신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오대산에 우리가 가끔 가지요.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잣나무 숲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좀 더 올라가면 월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오대산에 갈 때마다 월정사에 들러요. 이만하면 신심이 깊죠. 월정사는요, 한국에 있는 많은 절 중에서 수만 개의 절이 있겠지만, 암자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5개의 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월정사와 같은 5개의 절을 정멸, 적멸, 보궁이다, 궁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곳을 궁전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소위 진신사리라는 것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석가모니의 진신
진짜 몸에서 나온 살이다, 그런 뜻입니다. 살이가 뭐예요? 이 위대한 고승들이 죽으면 다비식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이 재 속에서 이 투명한 영롱한 빛의 사리가 나와요. 어떤 때는 까만 것도 있고 크기가 좀 달라요. 월정사에 있는 건요, 이런 그 구슬치기 하는 그런 구슬 정도의 꽤 크고 그리고 투명하고 무지개 빛깔이 나는 말이에요. 이런 멋진 사리가 그곳에 몇 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진신살이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절을 잘 꾸며놓고 멋지게 해놓고 저 깊은 곳에 돋보기를 이렇게 놓고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1000배를 하고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와 같은 곳을 순리하게 되면 5개의 궁을 다 돌게 되면 극락왕생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미신이에요. 마음이 어떤지, 원래 불교의 교리는 그런 미신을 배제하는 것인데 미신적인 행동이에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 계속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럼 뭔가 마음이 깨끗해진다. 어떻게 그것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팬티 속에 부적을 넣으면 시험 볼 때 잘 보고 석가래 위에 북어 묶어서 매달면은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종교적인 상징물만 남아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을 오늘 또 하고 있구나, 그걸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이 있은 이 사무엘상 4장이 BC 1100년경에 있은 일인데 그 뒤로 3000년이 지났잖아요. 구약의 역사와 신약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한 500년 지나서 BC 6세기경에 유다 나라가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을 때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다. 그 언약궤를 보관한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곳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속으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상징만 붙들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시대 또 500년이 지났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육체에 할례라는 표징을 가지고 있다. 11조를 늘 드리고 음식법과 같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입술로만 섬기는 거예요. 계율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로부터 세월이 또 흘러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가 되었을 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을 믿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높은 예배당, 멋진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사제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7개의 성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성찬을 먹게 되면 그 떡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저절로 된다. 마음이 어땠든 간에 이와 같은 종교적인 상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좀 개화가 되고 깨어나고 이제는 개신교가 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미련했던 홈리와 비나스, 그들을 따랐던 그 수만 명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미련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같은 일은 우리는 지금 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곳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상징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제일 위험한 이런 종교적인 상징을 3S다, 3S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옛날 50시대 때
3S 있었죠.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거 말고 그보다 더 위험한 3S가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이즈고, 두 번째는 스타고, 세 번째는 설먼, 설교입니다. 사이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이즈. 이게 숫자만 많이 모이면 이제는 모든 게 다 되는 시절이 됐어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곳이면 무언가 있을 것 같다. 인터넷 클릭 숫자가 많으면 그게 진리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때 가서야 그 책을 사보려는 이런 마음이 생기죠. 숫자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무언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경우는요, 이런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 숫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만족스럽게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저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게 흔들려요. 언제 그러냐면 식사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할 말 없으니까 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한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한 2만 명 모인다던데, 또 강남에 있는 모 교회는 이 목사님 새로 와가지고 몇천 명이 더 늘어났다던데, 그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 마음이 밥맛이 날까요? 표정 관리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어져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내가 그들을 부럽다고 이야기하면 당신 뭐 했냐? 이럴 것 같고, 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에이 이거 옹졸 아닌가? 이럴 것 같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스타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영화가 좋기 때문에 스타가 등장한다기보다도 스타가 나오면 그때부터 영화가 재미있어지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그 물결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스타 목사가 생기고 스타 강사가 있고 스타 복음성가 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기독교에 스타가 있을까요? 있지요. 우리 모두가 다 스타들이에요. 그런데 그 스타들 뒤에 숨어서 나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만 내가 있으면 나는 아주 좋은 신앙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적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갑니까? 예, 저는 아무 교회 나가고 그 목사님 아무개 목사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 교회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예, 저는요 우리 동네 작은 교회 나가요. 목사님 성함 무엇입니까? 모르실 텐데요. 교회 이름도 목사님 성함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스타 목사님들의 뒤에 숨으려는 것은 아닐까. 세 번째는 썰먼이라는 게 설교가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종교 사회학자라는 분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개신교에서 설교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상 교회 안에서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은 두 부류다. 첫째는 그 교회에 새로 나온 초신자, 두 번째는 교회를 옮기려고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 이들만 설교를 들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제대로 설교를 듣지 않는다. 무슨 설교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분은 학자예요. 사회학자, 통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야. 다 인터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번 속으로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14번째 하고 있는데요,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우셨을 텐데 정말 기도가 발전했습니까? 우리 중에서 기도하지 않던 분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기도를 정말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기도를 아무리 길게도 3분이면은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까지 다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가 10분, 20분 길어지고 그 기도의 깊이에 몰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르짖으며, 때로는 묵상하면서, 때로는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뀐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 한 분. 아마 다른 분들은 부끄러워서 안 드시는 걸로 제가 믿을까요?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상징의 이 폐해는 뭐냐면요, 진짜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믿지 않으면서 예배에 나오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큰 집단에 속해 있으면, 위대한 스타 목사님 밑에 있게 되면 무언가 그 설교를 듣게 되면 그대로 살지 않아도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빠졌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오류이고, 오늘날 저희들이 빠지기 쉬운 그러한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분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그 결말이 또 있어요.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상태로, 이가봇 상태로 끝내버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스토리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했겠죠. 그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그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싸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저 신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상이나 이런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신전에다가 두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의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놓았습니다. 전리품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신의 그 우상이 말이에요, 그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언약궤 절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누가 이랬는가? 하면서 이것을 바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날 밤에 잘 지켰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들어가서 보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손목이 부러졌어요. 모가지가 잘라졌어요. 그리고 몸뚱이만 덜렁 낮아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이게 이 언약궤의 저주가 아닐까 해서 이것을 블레셋에 5개의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다른 도시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시에는 전염병이 끝이고 저쪽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을 보는데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5개를 다 돌았어요. 7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거 언약궤 이거 무시무시한 놈이구나.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자, 소가 언약궤를 끌고 가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해요. 새끼에게 젖을 먹이던 암소 2마리를 끌어왔습니다. 이 암소들은 송아지를 낳아서 기르는 소들이었기 때문에 멍에를 메고 농사 짓는 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멍에를 메본 적이 없어요. 송아지는 집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 2 암소의 수레를 메었어요. 그리고 수레에는 언약궤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2 암소를 국경지대까지 가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엉덩이를 때려서 소들이 올라갔어요. 소들은 음매 울면서 달려갔는데 곧장 달려갔어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약 10km 정도 되는 꽤 긴 길이죠. 이곳을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이 암소 둘이 곧장 갔습니다. 밀을 베던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들이 언약궤 끌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소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소들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암소가 되었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설명 제가 해보겠습니다. 평화롭게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던 암소들이에요. 갑자기 새끼들을 격리시킨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씌웠어요. 한 번도 멍에를 써본 일이 없어요. 이건 친구들은 농사 짓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수레를 내어 달았습니다. 무언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엉덩이를 때려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멍에를 처음 메었기 때문에 그 등이 벗겨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났습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만 무언가 모를 힘에 이끌려서 이를 악물고 달려갔습니다. 이 아래 자기 젖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외양간에는 송아지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있을 거예요. 이 암소들도 울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두어 시간은 좋게 달려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들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완수한 것 같아요. 이제는 얼른 돌아가서 송아지들에게 젖을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갈 수 있을지,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뿌듯한 마음으로 거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등에 메워졌던 멍에가 벗겨져 나갔습니다. 무거웠던 수레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 돌려보내려나 보다. 그런데 그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떼거리로 달려들더니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고 칼로 멱을 따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항의할 새도 없습니다. 소리 지를 여유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저 멀리서 환청처럼 들리는 듯합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그만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소들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도대체 이 사건을 성경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을 자세히 하고 있을까요? 그냥 소들이 언약궤를 잘 싣고 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들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소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짐승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전혀 소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법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군대는 패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가봇의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해서 회복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들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 못하는 짐승을 예로 들어서 인간의 미련함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암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은요, 바로 이 암소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등허리가 벗겨져서 뼈가 드러나는데도 떼어놓고 온 송아지가 생각이 나지만 젖이 돌아서 땅에 흘러도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재물이 되고 마는 이런 암소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벌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거예요. 야간에 대리운전하고 알바 뛰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자녀들 과외 공부 시키고 싶은데 학원 보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쉬면 더 이상 일이 없기 때문에. 돈을 과외로 더 벌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 없고 힘든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까? 인정받지 못해요. 회의 시간에 발언할 수 있습니까? 발언도 못해요. 굳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늘 불충성한 것 같아서 무엇인가 더 해드리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끝이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갈 때도 있어요. 남겨놓은 유산도 없고 남길 만한 명예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한마디 남기고 묵묵히 살다가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암소와 같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주님의 도구이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적 상징물들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다 가지고 있고 제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런 사람들이 실추시켜 놓은 그 하나님의 영광, 이가뭐 더 이상 영광이 없는 조국의 교회, 누가 그 영광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암소와 같이 등어리가 다 벗겨져 나가도 소들이 울고 있는데, 송아지가 오는데 그 혈육의 정을 떼어놓고 그러면서 젖이 흐르고 있는 음매 울면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되어서 목에 칼을 꽂고 죽어야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이 길을 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다시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이 종교적인 상징물에 착각을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정말 내가 이 암소들과 같은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제가 육신의 자랑, 희생의 자랑, 이런 인간의 연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예배를 멸시하고 아버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엘리제 사장과 같이 비둔하고 영적인 안목이 어둡고 아버지여 인사받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총을 더해주셔서 암소들과 같이 말도 하지 못하고 울면서 아버지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응답되지도 않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암소들과 같이 묵묵하게 울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희생제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담기 원합니다 하는 이 찬송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되 특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 가운데 찾아가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이 민족과 우리 조국의 기독교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와 같이 숫자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연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앞서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락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묵묵히 울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심으로 주를 섬기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